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정태 목사님, 신학교 동기인데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또 이렇게 교회 와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데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기분으로 참 마음이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에 한국 교회가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이 되고 또 교회가 위축을 받고 또 모든 교회 활동들이 중지가 되고 또 한국 교회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현실 가운데 참 많은 안타까움들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상태는, 이런 그 상황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런 역동성이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 가지는 이 땅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완성된 구원을 교회에 임해서 교회로 하여금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시켰던 그 구원의 완성이 당신이 또 전도를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신의 두 번째 꿈을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다 위임을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설립 이유는 뭐죠?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 교회에 찾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축복을 받으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으면 좋을 텐데,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교회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코로나 시국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전도회가 뭐죠? 여전도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초창기 때 우리 한국교회 전도회가 세워질 때는 전도를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노예 전도부의 전도부장을 맡아가지고 여전도회 연합회를 참석을 최초로 가서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여전도회가 생명력이 없어요.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회의를 1시간을 하고 점심을 1시간씩 먹고 헤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들을 모여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여전도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회의는 10분에 끝내고 예배도 간단히 끝내고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하자. 작은 교회를 순회 방문하면서 매월 그 지역사회에 전도 활동을 하자. 생명을 살리자. 여전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에서 제 말에 순종을 해주셔가지고 여전도가 매월 모이면 회의를 간단히 끝내고 점심을 먹기 전에 작은 교회는 김밥을 싸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일반 모든 성도들의 본연의 사명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자, 예수님의 사역의 그 현장은 모든 도시, 각 마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이 사역하는 장면입니다. 자, 제자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의 현장을 노출하시고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목표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몇 가지 그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 36절 말씀 봅시다. 36절 말씀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불쌍히 계신다. 예수님께서 전도의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각 도시, 각 마을로 가셔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양이라는 동물은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앞을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만약에 목자가 없는 양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은 그 자체가 목숨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겉으로는 양복을 입고 다니고 한복을 입고 다니며 고급 자경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행복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그들은 마치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이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그 이면을 보니까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극심한 고통과 회복 불가능한 탈진 상태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더 절망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그런 탈진 상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인도해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할 목자가 없다는 사실이 더욱 절망적인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내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내 믿지 않은 친척들, 내 믿지 않은 이웃들이 절망적인 것은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목표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다가설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컴패션, 함께 느낀다, 함께 아파한다, 함께 고통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창자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동정심, 지나가는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창자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컴패션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당신의 아픔과 상처로, 사람들의 절망을 당신의 절망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창자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포 시내 사거리를 나가보십시오. 가끔씩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목포 북항 쪽에 자주 내려옵니다. 드라이브 삼아서 한 번씩 내려왔는데 해양대학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굴은 웃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지쳐 있습니다. 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다 절망하고 낙심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전주에 집회를 한번 갔는데 이 21개의 교회가 연합회를 형성해 가지고 매주마다 전도 활동을 하는 연합회가 하나 있었어요. 초교파적으로. 그래서 그곳에 그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전도 대원들이 모여서 이제 간증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한 분이 이런 간증을 제 마음을 너무너무 감동시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이 무엇이냐면 이분은 혼자 사신 분인데 집에서 애완견을 키웁니다. 개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개를 좋아해요. 자기 생명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데리고 나가 산책도 시키고 또 목욕도 시키고 또 예쁜 옷도 사서 입히고 미용실도 가서 몇만 원씩 주고 미용도 시키고 자기는 먹지 못한 소고기를 사다가 날마다 바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플 때 병원에 내려와서 몇십만씩 써도 돈이 아깝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양견에게 투자하는 돈이 수십만 원씩 들어도 아깝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저희가 혹시 애완견을 키우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애지중지 가족처럼 여겼던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개를 잃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그때 가슴을 치고 울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개를 찾자. 자, 애완견을 찾습니다 하는 플랜카드를 크게 붙이고 벽불을 붙이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달도 다음 달도
무려 6개월 동안 거리를 헤매면서 개를 찾았습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작전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6개월 동안 내가 방황하면서 찾아도 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를 찾게 도와주십시오. 작전 기도를 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밤 성령의 음성이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너는 그렇게 사랑했던 개를 잊어버리고 6개월 동안이나 찾아다닌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찾는 일에 하루를 사용해 봤느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살리기 위해서 소고기 한 근이라도 쏘아 보았느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비 한번 지출해 봤느냐 하는 주님의 깨달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순간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개를 찾는 일에는 수백만 원을 사용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눈물 콧물 짜며 가슴을 찌며 회개하고, 주님, 이제 개 찾는 일을 중단하고 영혼을 찾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내가 매월 수십만 원을 개에게 투자했던 그 비용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전도왕이 된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예화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 저희가 찾아왔어요. 어떤 집사님, 정 집사님이란 분이 찾아왔어요. 봉투를 하나 가져왔는데, 무슨 봉투냐 하면, 목사님, 영혼을 찾는 일에 내가 소고기를 사겠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병원비를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는데 퇴직금을 섬집을 받아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열어보니까 금액이 큰 돈이에요. 수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절반을 떼가지고 줬어요. 이것 가지고 소고기를 사십시오. 이것 가지고 병원비를 지불하십시오. 이것 가지고 전단지를 만드십시오. 이것 가지고 플랜카드를 만드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신 분은 대단한 분이세요. 자,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느냐? 방금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의 어떠한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자, 37절 말씀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거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자, 추수할 것은 많되,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흥분되는 순간이죠. 농부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했는데 수확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 많은 수확이 준비된 거예요. 풍년이 든 것입니다. 내가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내가 거둬들일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수확이 결실이 맺은 거예요. 이것은 농부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나 모두가 흥분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축복된 순간이죠.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연말에 우리의 사업이 추수할 것이 너무 많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문제입니다. 일꾼이 적으니. 이게 절망의 소리죠. 탄식의 소리입니다. 탄식의 소리. 수확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이 수확을 거두릴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까운 데 무안에 가면 밭이 많습니다. 양파가 풍년이 들었는데 농민들이 일할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했는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일할 곳은 많아,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 이것은 주인의 탄식 소리예요. 예수님의 탄식 소리. 저는 어렸을 때 이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이 전라남도 보성인데요, 농사를 지었어요. 어렸을 때는 다 수작업입니다. 벼를 손으로 베가지고 논에다가 말려요. 말린 다음에 다시 걷어가지고 탈곡기로 탈곡합니다.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벼를 베가지고 이 논에다가 말리는데 갑자기 12시쯤 됐을까요? 천둥 소리가 나면서 예고하지 않았던 소나기가 터붓기 시작했습니다. 동네가 아우성 소리가 났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논으로 달려가서 그 비를 맞고 있는 벼들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묶고 있는데 어디선가 막 어떤 한 분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동네 사람들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혼자 사신 분이셨어요. 다른 집 식구들은 전부 다 모여서 벼를 묶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그 논에서 떠내려가는 볕단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빨리 일을 마치고 어린 나이에 그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계속 울렸습니다. 탄식하는 주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도다, 일꾼이 적다 하시는 주님의 탄식 소리가 제 마음속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순천에서 자취를 했는데 교회를 가니까 계속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 적도다. 순천 근교에 큰 시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곳에 운동 삼아 달리기 하고 오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수수꾼이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이곳에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저의 인생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가장 마음속에 먼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예수 믿는데 주인이 아직도 세상이고 바뀌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인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첫 번째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 새벽에 새벽 기도를 쌓겠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쌓기 시작했어요. 혼자.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마을에 토요일 날 일과 마치고 수업을 마치고 토요일 날 혼자 이제 그 마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너무 좋았어. 이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창자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로 학생들 위주로 복음을 전했어요. 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이장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마을 회관에서 토요일 날 밤으로 오후에 가서 전도하고 밤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혼자 가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집사님 한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집사님, 함께 가십시다. 그래서 그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가가지고 그분은 안내를 쓰고 저는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이 회관이 꽉 찼습니다. 어느 날 이장님이 열쇠를 빼앗아갔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동네 사람 어르신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밤에는 아저씨 집에 마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분들이 다 협조를 해가지고 덕석을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셔. 이 집, 오늘은 이번 주는 이 집,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집, 그 다음 집, 그 마을 100가구 되는 집을 다 돌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근데 그때 하루는 저녁에 예배 마치고 9시 정도 밤늦게 시골길을 이렇게 산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두운 데서 어떤 청년 한 분이 술을 마시고 술병을 현장에서 마시고 깨가지고 제 목에다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죽인다고. 너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마을에 와서 예수를 전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산속으로 도망을 쳤어요. 산속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그 산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돼서야 제가 뜬 눈으로 하루를 보내고 새벽녘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전했는데 이게 말입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그 감동이 오냐면 어젯밤에 너에게 유리병을 찔러대는 그 사람을 찾아가라 하는 그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녘에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주무시고 계더라고요. 그래서 깨웠습니다. 깨워서 어젯밤에 왜 저를 죽이려고 했느냐. 이제 저희 선배 정도 되니까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 위에인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분인데 형님 왜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형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 청년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 동역자가 됐어요. 동역자 돼가지고 마을 집집마다 제가 토요일 날 가면 다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한 번은 이 고3 때 교무실에서 불러서 이제 한참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무실에서 불러서 가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 있어요. 교무실에. 어떤 일인가 했더니만 저에게 장례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이제 고3 때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 청년의 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마을에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저에게 인도해 달라 해서 제가 장례식을 치르고 그날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포바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탄식 소리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 주님의 그 기도, 주님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3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주님께서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전도를 못한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전도가 안 되거든 기도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예배니까 우리 회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는 말이 어떤 개념인가요? 이 말씀이 어떤 개념일까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어떤 개념일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우리 목포교회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할 일꾼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 전도 왕들을 우리 교회에 좀 보내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인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 목포교회가 전도할 사람이 비록 없을지라도, 전도 왕은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잘 훈련받아서 세상의 전도자로 파송해 달라는 의미일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예? 많은 교회가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다, 이 보내다라는 말이 이 개념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보내다라는 말은 무슨 개념이냐면 이 헬라어로 에크발로라는 뜻인데 몰아내다, 끌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몰아내다, 끌어내다 이런 개념이에요. 추수할 일꾼들을 끌어내 주십시오, 몰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to send out, to send out, out 밖으로, send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말을 안 들면 끌어내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면 몰아내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가시가 있죠. 가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도의 사명을 침묵하면 끌어내서라도 하게 해라는 겁니다. 몰아내서라도 하게 해라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당위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내다라는 말이 어떤 그 개념을 또 갖고 있냐면 34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34절. 자, 34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3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쫓아낸다라는 단어가 에크발로입니다. 아까 일꾼을 보내다라는 말이 에크발로예요. 그러니까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단어하고 지금 일꾼을 보낸다라는 단어가 업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자, 귀신을 쫓아낼 때 여러분, 귀신님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쫓아냅니까? 귀신님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쫓아냅니까? 아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추방시키잖아요. 추방시키는 겁니다. 제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도하러 나가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안 나가면 쫓아내라는 겁니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목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리신 이 시대의 처방이 무엇이냐면 바로 쫓아내는 처방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삶의 현장에, 수수의 현장에 우리 성도들을 몰아내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장에 이어서 10장, 마태복음 10장에는 구체적인 신뢰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10장을 보십시오. 자,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12명을 내보냈습니다. 어디로? 추수의 현장으로.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목표교회 성도들은 우리 목표교회 안에, 테두리 안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내보냈어요.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가는 곳마다 가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둬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자,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버님, 우리 이정태 목사님의 마음이 이 마음일 거라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보냈는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이 양들을 보니까 세상에는 이리떼가 득실거리는데 이 양들을 이리떼에 보낸 이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아프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키우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 군대 보내, 또 유학 보내,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양들을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그 위험한 곳으로 보내실 때는 무엇을 감수하셨을까요? 위험천만한 그 세상에 양들을 보내는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아십니까?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베드로야, 이 집사, 박 집사, 너 연약한 줄 내가 안다. 그래도 너의 사명은 나가는 거야. 안 나가면 내가 쫓아낼 거야.
비록 세상이 이리 때가 득실거리고 너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보낼 수밖에 없어. 너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존재야. 자, 10장 그 이어서 계속 보면 17절 말씀 보면 너를 잡아서 채찍질을 하고 너를 끌어내고 너는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가야 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것이 바로 너를 부르신 목적이요 너가 해야 할 사명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순교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양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이리 때가 무섭습니까? 핍박이 무섭습니까? 채찍질이 무섭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주께서 무책임하게 전도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을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을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주시려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주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능력과 기적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되는 모습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죠. 그래서 그들이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동안은 움츠렸던 코로나로 말미암아 움츠렸던 그 마음들을 박차고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회복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활기찼습니다. 생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거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버린 거예요. 사마리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딴 곳으로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의 매를 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냅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가 무서워서 내몰리기 시작합니다. 내쫓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디옥 지역으로 세계 각처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내쫓으신 거예요. 몰아낸 것입니다. 내보내신 겁니다. 교회의 기능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일꾼이 없다고요?
일꾼이 적습니까?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모두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듣고 왔어요. 제가 존경하는 그 신학자가 한 분 계시는데,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금세기 복음주의 신학자,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하지 않은 죄, guilty silence. 침묵하는 죄, guilty silence. 침묵하는 죄. 이게 원죄예요, 원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된 소식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기막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가슴에만 담고 침묵하고 있으니, 전할 기회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죄스러운 침묵이라는 겁니다. 왜 내 가슴 속에만 묻고 삽니까? 이 엄청난 소식을 가슴에 품고만 사십니까? 만약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침묵했더라면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한국에 넘어와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당위성, 전해야 할 이유가 뭐냐? 저는 그렇게 봤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명령이다. 세 번째로는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도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농부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수확할 때입니다. 수확을 생각하면서, 수확을 바라보면서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의 그 수고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일에 많은 돈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확의 기쁨,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양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농부들이 일하는 것을 수고로 생각하고 곡식들에 투자하는 돈을 아까워한다면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들 보세요. 얼마나 돈을 투자해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영적인 추수꾼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영혼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수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수확하는 일에 돈을 투자했는데 아깝다고 생각하면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된 줄 아십니까?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까지 저는 수천만의 돈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돈이 아깝습니까? 시간이 아깝습니까? 수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당연한 일이다.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이야기밖에 안 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본분이니까. 전도는 은사 받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 전도의 은사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할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나 해야 할 사명이에요. 말 못해도 좋아요. 못 배워도 좋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좋아요. 내 수준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나가서 절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이교의 성도든 저교의 성도든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믿음의 가족이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정이 안 갑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정이 안 가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딱 남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초대교회사를 공부를 하는데 나트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초대교회사를 썼는데 그 책에 마지막 부분에 이라는 글귀가 있어. 지금도 안 잊어버려. 무슨 내용이냐면 초대교회 역사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스토리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뭐라고 적용했느냐? 오늘날 우리 목포교회의 역사는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스토리다. 믿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이 무엇에 붙잡혀? 성령에 붙잡혀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스토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만 성령에 붙잡힌다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참석한 한 분만 성령에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목표교회는 엄청난 파장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임재 계시는데 부족한 족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지금 누구를 지목하고 계시는지, 누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지, 누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은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도록 바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감동을 받았으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떠나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놀라워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나가면서 실천을 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이게 모래와 반석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알곡 성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제가 코로나 시국이라 통성 기도를 못하고 결단의 시간을 잠깐 갖고 마치려고 하는데, 눈을 감으시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반응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주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노방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1년 연초에 이런 결단을 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배가 성장한다. 올해 목표 배가 성장.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자. 1년 동안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같이 산책을 하고 미용실을 모시고 와서 미용을 해드리고 소고기를 사드리고 병원비를 지불할지언정 그 한 영혼을 내가 살리겠습니다. 결단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한 사람을 전도하기로 결단하신 분들 그냥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올 1년 동안 내가 한 사람 정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분 손은 들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